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직접 읽었고 이제는 어떤 부분을 서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 큰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면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관속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47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너희도 속았느냐? 7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매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해진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의할 것 속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두 대상, 외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이 있다. 사람들도 있고 교리도 있고 사상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 더 심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속이는 일은 주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속이는 일이 어느 기간에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계속됩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온 민족을 속이는 자. 이 사탄이 잡힐 때까지 이제 이 속임수는 계속 되어갑니다. 우리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거듭나기 전에 삶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극적으로 바뀐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바뀐 분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건 과거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과거였던 일이 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도 종교니까. 자기 자신만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전 무종교입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생활을 하다가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난 후에는 종교를 청산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따라 살려면, 바른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 대개 종교 세계에서는 뭐라 하냐면 흔히 쉽게 이단에 빠졌다라고 매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속았어. 누구에게 속았든지 뭐에 속았든지 그렇게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그때 유대 사회는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모든 유대 사회의 그 관습이나 이런 것을 다 깨트리시는 분으로 보인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 종교가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 대신에 다른 말씀을 할 때 이 공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한 종교인들, 수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일 역할을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저한, 이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천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와 진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이단 종파다. 그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사렛 종파라고 우리를 욕을 한다, 매도한다 라고 합니다. 나사렛 종파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종교로 굳어진 유대사회에서 예수님께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인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주 지지하는 쪽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으로 뜨거운 거죠. 이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곧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구원주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놨어요. 대언자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여전히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구약에서 얘기할 때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것만 알고 있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몰라요.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이제 가서 정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랐습니다. 낳기는 베들레헴에 낳았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머리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실제 그분은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이분이 어디서 난 걸 모르는 거죠. 이들은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미가서 5장 그걸 믿었지만 이분이 베들레헴에 실제 났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유대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교류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을 보고 뭘 하냐면 예수님을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도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했다. 너희도 속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어요. 너무 그 당시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유대 종교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이 당국,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당국자들이 붙잡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관속들이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희들도 속았구나. 이거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속았을까요, 지금? 바로 그들이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이런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활을 했고요. 이게 꼭 맞는 거지 생각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였어요. 여지까지 내려온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이 사람이 여기 52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잖아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밤에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우리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선생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 법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당국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수제장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사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끝까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 예언대로 미가서 5장 1절 보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넌 작은 골이지만 큰 자가 너한테 나온다. 그런데 이 말도 잘못된 겁니다.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도 대언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요나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다 틀려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것도 틀리고 주장하는 것도 틀리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잘못 믿은 걸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남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들어오면 이게 무섭습니다. 이 기독교가 종교로 바뀌면 생명은 안 주고 무거운 짐만 주는 거예요. 죽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은 왜 거룩해졌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을 보면 14절 보면은 처음에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브가 지어졌으며 14절 보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속이는 것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부터 속았어요.
특히 이브 자매께서 속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절대 아무리 자매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어도,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뭐냐면 더 영적으로 많이 알고 그래도 여전히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형제가 그 가정을 영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균형이 안 맞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특별히 자매들은 더 중요해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영적으로도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거짓 이론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단 사입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영향 때문에 그 가족이 또 바뀌어버려요. 남자가 그렇게 해서 인도해주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 때 이렇게 한 것처럼 온갖 공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사실 진리 때문에 핍박 와요. 우리나라는 이게 자유민주국가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서 여러분들 성도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모슬렘 국가에서 성도로 살기가 쉽겠어요? 중국에서 성도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신라 선교사님, 김근호 목사님이 요새 굉장히 위험하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김근호 목사님 다음 달에 아마 한국에 올지도 몰라요. 그때 오면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들은 이런 것을 실감하면서 살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요. 자,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속지 않기 위한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 속지 않기 위한 지혜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영적으로 속는다는 거는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만 듣고 배우는 거지 이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말을 안 듣고 들어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중에 오셨을 때 만약 주님께 심판하러 오신다면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닙니까? 이들은 화려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할 같은 화려한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세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인간들이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그 모습이에요. 저는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절대 교인이 되지 마라. 신자가 돼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교인으로 되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간다면 거듭나야 돼요. 교인 되면 뭐 합니까? 바리새인과 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 준엄한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때에 속지 않기 위한 지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동물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주셨어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주님과 교통이 돼야지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적인 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받기 전에는 이거 알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무리 물리적인 거 가지고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가지고 있어도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얘기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제사장들과 수제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속았다 그러고 속이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 오히려 너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일이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여러분, 잘 속는 것이 옛날에 우리 속성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몰라요. 예?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가 나와요. 우리 과거가 나오는데 디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했을 땐 속임 당한 겁니다. 마귀에 속은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나타나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음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에 씻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영적인 거 분별 못합니다. 또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그렇게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다스리던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에서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보면 천년왕국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이 마귀 편에 가담하는 거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 밑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정말 거듭났다면 이걸 알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 성경에 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다양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지 무슨 다양한 복음입니까? 자유복음이 있고 무슨 해방신학이 있고 무슨 사회복음이 있고 무슨 사회복음이에요.
행위복음이 있고 종교복음. 여러분, 길은 여러 개라고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잠언 14장 12절 잘 묵상해 보세요. 영어 읽으실 수 있는 영어를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에게 보이는 한 길이 있다. 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한 길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저 오라 하는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A 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끝은 단수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종교, 예수가 빠진 종교는 다 이 길이에요. 그것의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성경.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람들을 죽이는 복음이에요. 모두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회복음.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게 사회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또 종말에 대해서 예상한 종말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말은 날짜가 없습니다. 예수님 날짜 정하신 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났다 하면서 두 번 태어났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건 육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적든 크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근데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 1서를 보면 이게 사실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은 사실 이게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죄인지 상관없어. 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을 죄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잘못되면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무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죄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됐다. 죄를 져도 좋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의 범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느낌도 없이 범하는 사람이에요. 이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럼 마귀의 일들이 멸해졌어요. 내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갈 죄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불의와 연약함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아버지께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 죄 짓는 것은 한두 번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론 때문에 늘 죄를 지면서 합리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돼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 복음에 속어도 안 되지만 이런 가짜 복음에 속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세상 기준 대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거듭났으면 세상 기준 대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기준으로, 권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다 해도 여러분 보세요.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만 여러분 마지막 심판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심판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도 변명 못합니다. 일구이원을 못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몸에 붙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소위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도 놓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요. 그리고 이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려 하는 자들, 정말 이 간교한 술수, 그리고 온갖 이상한 교리 바람, 어떻게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 돼요. 구원은 받은 구원이라면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새 인터넷 설교 유명해요. 유튜브, 어떤 사람 집에 앉아서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해요. 정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인터넷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저걸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장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이렇게 사도 세우고 대언자 세우고 목사, 교사 세우지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라는 교회에 몸을 세우게 하는 거다. 어디에 주셨어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다가 하나님께서 대언자 보내셨나요? 구원은 복음은 구원받으라는 말씀, 그 설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양육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정한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사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
적든 크든 주님의 신실한 몸, 주님의 말씀에 세워진 몸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정되지 않고, 잘못하면 쇠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원과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네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몸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건데 하나님 말씀을 권위로 여기는, 그걸 생명으로 알고 있는 교회야죠. 엉뚱한 또 가르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질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속는 게 있지만 또 잘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돈에 속아요. 물질에 속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는 동안에 물질에 매여가 살다가 속는 경우가 있어요. 자,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러분 물질관 잘 세워야 돼요. 거듭났으면 물질관이 잘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서 물질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 내 소유는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 다만 선한 관리인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바로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관이 돼야 돼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또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제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친구, 사회에서 교제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신앙이 퇴색해지고 부패해져 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들이 선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교제가 잘못되면 구원받은 사람, 바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 세상 문물, 세상의 무슨 소식 이런 것들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님의 속성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세면 그래도 6번에서부터 7번까지 정말 안전하게 주님을 따르며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분, 사랑,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동시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산 그대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릴 모든 영적 속임수 정말 주의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인본주의, 요새 극성을 부리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7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제가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그를 언제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속이고 속임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머물러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어나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이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혼들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자신이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대속의 피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속지 말고 튼튼하게 서서 주님에게 기쁨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